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에서 절기를 따라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7세기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첫 그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결실의 때에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시기가 각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교단마다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추수를 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이 넷째 주 목요일부터 지내게 되고요. 또 영국은 8월 1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 9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교단이나 또 교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미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가 현재 우리나라 추수의 때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11월 첫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절기는 그 기간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에 이 땀의 그 결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있다. 얼마만큼의 열매가 내 손에 주어졌느냐에 따라 그 감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한 해 동안 이토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먼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수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농경시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 수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희석된 것이 사실이지만 농부의 심정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그 마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이 알곡이라는 말은 그 속이 알맹이로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껍질뿐인 곡식은 우리가 쭉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날려보면 압니다. 바람에 날려보면 이것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게를 달아보거나 무게를 재보면 이것은 알곡이구나, 이것은 쭉정이구나, 그것을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가득한 알곡은 쭉정이에 비해 당연히 그 무게가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그렇지 않겠죠. 알곡에 비해 가벼울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겠죠. 속이 꽉 찬 알곡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그렇지가 않죠.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소중하게 여기게 되지만 쭉정이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알곡과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알곡 인생은 그 인생이 속이 꽉 차 있어서 소중한 반면에 쭉정이 인생은 그 인생이 가볍고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 가치도 없이 그저 쓰다가 버려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알곡 인생이고 또 반대로 어떤 인생이 쭉정이 인생일까요? 만약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인생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쭉정이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 구별하시라고요?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 특별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없어도 상관없지만 소중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특별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금, 보석, 매우 비싼,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매우 비싼 자동차, 또 매우 비싼 액세서리나 옷, 신발과 같은, 하나가 빠졌군요. 가방과 같은, 매우 비싼, 잘 들으셔야 돼요. 매우 비싼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 저작권 문제로 제가 브랜드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샤땡, 뭐 에르메땡, 루이비땡, 뭐 이런 것들. 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시기도 있더군요. 파텍 필땡,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리고 요즘 한창 뉴스에 나왔던 자동차 중에 벤틀땡, 뭐 이런 차, 이런 차들이 정말 고가의 그런 차, 또 명품, 옷,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특별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이 특별한 것들을 소유하면 마치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사랑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특별해 보이는
명품과 같은 물건을 소유해야만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 혹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특별해지거나 또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 중에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 남들 시선에 자기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참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라 생각할까? 그것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공부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는 그런 질문에 많은 아이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빠랑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랑 엄마가 원하니까 아빠랑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요, 목사님. 꿈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장래의 필요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면 문화는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도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에도 계속해서 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모든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그들의 그 시선이 우선이 되어 모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우선되어진 채 자신의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면 문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끝없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렇게 거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는 법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빼빼로가 있습니다. 빼빼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이 빼빼로를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고소한 과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그 딸하고 큰 어떤 마트를 갔는데 빼빼로데이가 가까워서 그런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빼빼로를 갖다 놓고 구경하라고 하면서 진열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구경한 적을 있습니다. 이 빼빼로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또 껍질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까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개는 이러시는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먹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껍질을 까고 또 껍질을 까야만 먹을 수 있는 과자.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프로에 친 이 껍질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과자를 다 먹었으면 이 껍질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버려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리게 됩니다. 포장지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예쁘고 보기 좋다고 해도 포장지를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마 다들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런 포장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포장은 아무리 예쁘고 보기 좋고 해도 포장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버려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포장이 내 자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무엇일까요? 알곡은 그 속이 꽉 찬 곡식, 겉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껍데기가 아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하루를 25시간으로 살아가고 또 누구는 하루를 23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알곡 인생이 되고 또 어떤 인생은 쭉정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린 내 자신의 인생을 껍데기가 아닌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소중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알곡 인생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참 멋진 말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정도로 참 멋진 말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나와 너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만남과 이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이별을 하든 이 관계의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이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만남과 이별을 가장 아름답고 또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또 없어서는 안 될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또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항상 이 사랑으로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외받고 또 외롭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항상 그것을 고민하셨고 또 실천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대접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 인생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품게 될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저러한 우리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라기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늘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히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누가 보아도 정말 알곡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혹시 그분들과 아침에 싸우진 않으셨나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특별한 그런 존재로 꾸미기보다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기보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는 알곡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인생이 되어 주실 거죠? 알곡 인생이 되어 주실 거죠? 속이 꽉 찬,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곳간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알곡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